여러분, 오늘 본문 어렵죠? 네, 한번 또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어려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혼자 보거나 또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했다고 다 기억나지 않아요. 어렵고 생경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야 내 안에 온전히 체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혹시나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다시 몇 번 반복해서 봐요. 자기 애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애가 강한 게 아니라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지난주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난주 말씀 중에서 다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난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정론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된다. 예정론을 보통 이 운명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부여하셨다. 누군가는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석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예정론, 재해석되어야 할 예정론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여러분, 무조건 차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원은 반드시 쓰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구원이라 말하죠. 또한 계속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이것을 예정론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이 한 문장, 이것이 바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일을 기꺼이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잘 되시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부 진짜 착하다. 그 자리에서 티도 안 내고 다들 그냥 그래, 너 지금 말 실수했는데 우리가 재해석해서 알아서 들어준다, 이러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윤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우리도 주님께 이 사랑,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윤리적인 모습,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흔히 말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윤리적으로 바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심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이 참으심 있죠. 이 참으심을 오래 깊이 참는 모습으로 보면 되십니다. 즉 믿음이 있는 가운데 그의 연약함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요동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 요동이 이제 시작하려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계속해서 그 요동 가운데 싸움을 하는 걸 수 있고요.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뜻과 싸우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변화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 앞에서 변화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측면 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있죠.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했어. 자기를 나타내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기꺼이 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하기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요. 시간 주셔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또 안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데 남을 섬기는 일, 봉사 헌신된 일 앞에서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혹은 진짜 그 아픔에 공감이 돼서 감동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렇기에 비신자들도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함이 있죠. 그렇기에 이 그들의 선함을 통해서 너의 선함처럼 하나님도 선하셔. 그런데 너의 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너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것으로 고민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둘 다 윤리적으로 훌륭해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는 것, 바로 그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첫 번째, 자기의 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바탕에.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안 믿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너의 선함처럼 하나님은 더욱더 선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한 분 대답하셨어요. 정리가 되셨죠? 어차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라서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 또 제가 또 나름 피드백을 잘하잖아요. 셀 모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아,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자꾸 율법 하는데, 사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한계가 있죠. 죄는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는 도구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자꾸 어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율법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율법만 얘기하고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고, 우리 너네들보다 뛰어나, 우리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가능하세요? 지금 아주 훌륭히 잘 어려운 걸 감당하셨어요. 사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두 갈식으로 때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딱딱딱 하는데, 저 김현덕은 바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갈식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근데 완전 미갈식은 아니고요, 약간 미갈식으로 때려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거 그래서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 로마서 4장 11절은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시간으로. 여러분, 믿음의 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 의롭다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로워졌대요? 아니면 무할례일 때 의로워졌대요? 무할례일 때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하나만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으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멋진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도표가 그려지세요? 그러면 이 복음에서 의롭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또 몇몇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사람 혹은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이야. 할례 받아야 구원이야? 혹은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이야. 혹은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바울이. 아니,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일 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야, 너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믿음 주신 거 아니야.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야. 여러분, 구원에 보세요. 복음, 의롭다함, 그렇죠? 이 안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선물이죠. 그래서 이 복음, 믿음, 의롭다함을 이 통틀어서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건지신 것. 근데 야, 그 구원 있지? 너 자격 보고 하신 거 아니야. 조건 보고 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앞뒤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다 달라요. 생김의 자격도 다르고요. 또 처한 상황도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다 똑같이 구원하셨어요. 자격이 없이 그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에요.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 없이 너가 어떤 노력하지 않았고 너가 어떤 애를 쓰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어.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어. 세상은 너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세상은 너가 가진 커리어만큼 너의 위치를 이끌어 가지. 혹은 그만큼도 이끌지 못하지. 그런데 나는 너가 한 것 없이 너가 어떤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구원시켜 줬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 뭡니까? 선물이며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본 의미는 나를 그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란. 여러분, 여기 앉은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누구를 돕거나 아무리 심지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죄악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건지십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뚱맞지 않으세요? 바울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편 이 다윗의 말씀을 꺼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장 1절 앞부분을 쫙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 그리고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현도가 아브라함 때부터 또한 다윗 때도 지금까지 내가 이 방식으로 영혼을 이끌고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 때도 내가 그들을 그저 택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건져 의롭다 칭하며 구원했어.
이 사실, 이 언약,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고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 아니라 분이야. 성취하는 나야.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알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어떤 이 교리, 이 방식을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있죠.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더 이뻐하실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이상 이 이하가 아닌 게 신앙이자 신앙인의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선물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들에 보답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일한 만큼 주려고 하죠. 그쵸? 일한 만큼 안 줘서 문제지, 약간. 근데 어쨌든 성과를 내서 좀 더 많이들 웃네.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성과를 내서 좀 더 얻으려고 하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이 신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인 그 선물 앞에서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경건이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 모임에 이런 또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물음은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화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니까 비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있죠. 정말 화가 나는 상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그 내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면 그럼 아까 그거 좀 답 좀 해주세요. 복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랑으로 품어라.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손에 칼 들지 마. 너희들은 사랑만 해.
내가 알아서 다스릴게. 다만 사랑하려고 나한테 사랑하겠다고 나한테 간구하고 그리고 억울한 거 얘기해. 그리고 나한테 정의로움을 이루어 주라고 나한테 간구해. 이 역할만 해. 너희들은 예쁘게 살아가. 내가 혼내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복수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구체적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죠. 근데 사실 말씀 잘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육 신청을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신청했어요, 이미. 진짜 제가 명수 말씀드릴게요. 21명 신청했어요. 많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내가 뭘 죽여야 될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양육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막 빵빵 터지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하는 삶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은혜를 받았기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했죠.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 모습,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의 자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육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응답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며, 사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의 첫 걸음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이건 좀 홍보인데요. 여국선 오늘 1차 마지막이죠. 신청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주도로 답사를 갔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거기 우리 평강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섬기는 경로당도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같이 섬깁시다, 문제 없어요 하고 목사님 교회 한번 돌아보고 말씀 듣고 경로당하고 다 쫄래쫄래 임원들하고 갔어요. 근데 경로당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묘하게 싸요. 거기 회장님이 계시대요. 그 이제 경로당 이제 회장님이. 근데 표정부터가 싸요. 그러더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안 받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지금 비행기표 다 끊고 왔는데, 다 된다고 했는데. 이유인즉슨 몇 달 전에 우리 고딩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봉사활동으로 너무 또 열정이, 에너지가 넘쳐갖고 의자도 다 파손되어 있고 뭐 다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이 해놓고 갔대요. 그래서 외부인들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멘붕이 왔어요. 임원단이 장소를 바꿔야 되나?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문이 막혔구나. 이유가 어떻게 됐든 복음의 문이 막혔구나. 그럼 다시 이 활로를 여는데 우리 청년부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현도가 무릎 ቁ러. 저 자세. 임원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그때 책상 다리 하다가 약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회장님, 절대 파손된 일 없게 할게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하나하나 기구들 정말 귀히 여기고요.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요. 사랑으로 다해서 섬길게요. 저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런 것들 혹시나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회장님이 마음이 감동해지셔서 그러면 일단 종이에 적어봐요.
뭐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 반성문 쓰듯이 결국은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생각을 해볼까요? 왜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 교회 재정 쓰고 우리 청년들하고 나하고 시간 쓰고 힘 쓰고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며 또 그렇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저자세로 가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응답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무릎 꿇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도 응답하는 것, 그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국선 기대돼요. 정말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구나. 우리를 환영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까? 이것들을 훈련받는 자리로 가는구나. 기대가 많이 돼요. 아마 이번에 여국선 가는 청년분들은 응답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있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 앞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요, 그냥 행사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서기 위해서 행사합니다. 믿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지치고 무너지는 그런 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활활 살아나는 그런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며 양육의 자리에서 응답하며 더 나아가 선교의 자리에서 응답하는, 그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